자, 하여튼 다 죄가 전가되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죄도 전가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가 전가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저 악한 사람들도 다 죄가 전가됐나요? 안 됐나요? 다 죄가 전가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단강가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우리 마음에 단분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단분에 들어오십니다. 뭘 믿어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도 죄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왜? 악한 것이 이 불법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졌어요.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뭐가 죄예요, 언제? 내가 누굽니까? 내 말고 또 오해하라. 여기서 나를 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제 죄예요. 모든 인류는 지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기 때문에. 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비밀은, 감췄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분 할까요?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연 4주 달아했습니다. 연 4주 달아했어요. 감추인 것은, 즉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감춰있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포커스를 죄에다가 딱 집중해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내 새끼 내 피를 가진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커스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거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거 믿는 것도 지가 믿으면서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죄무감각하게.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데 뭘 또 그 들어와서 뭘 깨끗하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까? 설교를 잘 안 들어야 또 하지. 예, 감사합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네요. 왜요? 이게 더러워서, 아직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사랑을 공부,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택한 자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은 죄를 깨끗이 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야 생명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의 믿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세례를 믿어야 되는데, 또 물세례 중에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하나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믿어서 구원이라,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 죄가 확실히 예수님께 넘어갔다, 또 물세례 하나에 또 이거에 있죠. 또 물세례 받을 때의 믿음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물세례를 받아요. 4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단이죠. 결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도 물에 포함됩니다. 그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빨리 마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면 참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참 제자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따라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들이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한다 했는데 첫째 이 물을 믿어야 되는데 이 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 나는 죄 없다. 그럼 죄 없으면 죄 있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또 하나 뭡니까? 결단이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제자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자유케 한다고? 죄에서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란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 자유케 되어야만 진리에 속한 자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시간 관계상 끝에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끝에 제일 끝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이나 한번 보세요. 18장 37절에 그러면 쉬운 성경은 내 소리로 되어 있는 내 음성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그럼 개역 성경이나 보세요. 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서 자유함, 죄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서 떠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새 언약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사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다 이루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주님 말씀에, 주님 율법에, 주님 계명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라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다 배웠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김 집사야 너 남편 사랑해라,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사정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십니까? 첫째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예, 물은 뭡니까? 첫 번째,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요한의 세례. 또 하나는 뭡니까?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에 대한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 믿어야 됩니까? 피. 피는 뭡니까? 언약의 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역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그 앞에 9장 11절 12절이 뭐였나? 9장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 요 앞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어디에 들어오시려고요? 성소가 어디를 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단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셔서 많은데 13절 들어오셔서 많은데요. 자, 13절. 자, 이 율법에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죠. 예? 예. 아멘 하세요. 뭐 몰라도 아멘 하세요. 이 다 알잖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자, 구약에는, 율법에는 짐승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도 그 제단을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로, 그 세우신 새 언약으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15절에 그는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를 늘 공급받아 살아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